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3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 이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묻고 질문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 13장에 대해서 성전을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질문을 받아놓고 그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고 답을 하시냐면 심판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 군중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판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은혜, 구원, 축복. 그런데 정작 그거와는 정반대의 심판, 정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그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갑작스럽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독수리들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모여들죠. 우리가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동물관에 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시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날며 독수리가 그곳에 앉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독수리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임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독수리가 나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날지 않습니다.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1+1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를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해온 모든 것들을 평가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단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임하는 방식에 관해서 오해를 피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또 내가 마음에 그러한 소원들이 내 눈으로 직접 보여지고 만져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의 신앙이 온전한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이런 오감을 통하여 만지게끔 해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여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죠? 당시의 사람들,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선택받은 선민인 자신들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세계의 강국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누구도 자신들을 얕잡아 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직 오실 예수, 이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기대하였던 것처럼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우리 유대가 지금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러한 가난한 모습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코로나의 사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막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주님 당장 빨리 오셨으면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가, 그 심판을,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에게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게, 이 표현이요, 볼 수 있게라는 이 표현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를 내가 알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관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역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경험하며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구나. 내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내가 어떤 장소들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오감으로 만져지고 경험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관찰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21절에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분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안 그런 척 하시지만 말씀 가운데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우리 교회에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우리 교회에만 다녀야 됩니다. 그건 일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 구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오늘도 우리 참전 교회에 임하지만 오늘 우리 광해원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해진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냐, 정말로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냐, 어떻게 가르치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아가냐, 교회의 신학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방향성을 교회마다 다른 것이지 구원은 오직 우리 교회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해할까 봐 지적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간적, 지리적인 그런 영역을 지닌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때 천년 왕국.
그래서 우리가 왕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집사님도 왕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유명한 이단제 신천지 아닙니까? 이단들은 항상 외칩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왕국이라고요. 그 장소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을 아시면 말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국이라고 외칩니다. 왜요? 자신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단하면서 왜곡하며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영역을 지닌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사랑스러운 봄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건가요? 우리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속에 있습니까? 신학자 에반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것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보완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집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것을 물어봤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의 상태, 마음 상태로 말씀되어지고 그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여졌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여집니까?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인자의 날과 관련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갑작스럽게 임하여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내 속에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여러분, 그 임재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텐트를 쳐놓고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곧 이 말씀은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중심에 들어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쳐놓고 거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과 박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 나의 모든 생활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뭐하고 계세요?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자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집사님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인격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 순복하고 말씀하심에 겸손히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죠? 항상 상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모든 공동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대로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뭐 하고 있죠? 우리는 항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잘못된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 속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나의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갇혀 있어서 생명력 있게 살아서 성숙되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는,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야,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이러한 상태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인자의 날 어서 오시옵소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을 보고 싶은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보았나요? 우리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보았나요? 보지 않았죠?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 왜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그런 상태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뭘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심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준비하는 자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24절 자기 날,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 말씀이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곧 이 말씀은요, 자기 날, 인자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다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의 주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 주의 날, 자기 날이 어떻게 해요? 인자가 인자의 날에 뭐와 같다고요? 번개와 같다고요.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면 콕 치면 우리 눈앞에 확 보이지만 번개가 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번개가 파바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라. 갑작스럽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심판, 이 천둥, 이 번개, 주님의 날, 주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주의 날, 번개같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여 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절, 노아의 때, 또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종말론적.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참좋은 교회는요,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놀리고 있었죠. 비웃고 있었죠. 대신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서 할 것 그냥 다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여질 날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이 갑자기 번개와 같이 비오듯이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들, 지붕에서 내려올 시간만 겨우 주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지붕에서 내려와서 나의 그런 세간들, 귀중품들을 가서 가지고 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갑작스럽게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밤. 이 밤에 대해서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밤에 둘이 한 자리에 이 밤을 말씀하실까? 낮도 있는데 밤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번개와 같이 갑작스럽게, 이 말씀처럼 밤은요 안 보이죠. 껌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도 무엇을 표현하고 비유하냐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측할 수 없는 밤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남은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람들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이 상태를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휴거가 뭐죠? 죽었던 사람이 부활,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하늘로 들려 올려짐이죠. 자, 하늘로 들려 올려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죽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 주님과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곧 이어질 지상에서의 벌어지는 사람들의 심판을
그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곧 천년왕국이잖아요. 휴거가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런 휴거의 상태 가운데 있을까요? 앞으로 이거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좋아지면 이 말씀들을 배워야 되지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년의 왕국, 이 말씀 가운데 천년의 왕국은요, 우리는 무천년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상태 가운데 하늘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기 때문에 천년의 왕국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따로 천년의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그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 상태. 버려지고 데려가고. 이거는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유기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죠? 선택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죠? 오늘도 나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뭐 집사님들 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무엇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왜죠? 노아와 롯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멸망당하지만 노아와 롯은 데려감을 당했죠. 특별히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시 밖으로 데려감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누가 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본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들이 그리웠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번영한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그리웠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마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는 항거하고 있죠. 왜요?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항거한다는 것이. 나도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반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질문하죠. 37절에 뭐라고요? 그러면 주님, 주여 어디 오니이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관한 그런 질문에 이어서 장소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에요. 언제 임합니까? 그러면 주님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또 장소로 이해하지 말라는 그런 23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의 유대의 그런 속담입니다. 속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어디입니까? 그럼 질문하는 그들에게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 독수리가 모인 나쁜 것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나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나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나쁜 장소 아닙니까?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나쁜 것, 그 나쁜 것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34절과 35절 이 마지막으로 보시는 말씀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와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 데려감을 듣고 버려둠을 당한다 장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가 있다. 우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임하여짐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우리 봄이야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지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겠죠.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심판이 있겠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나쁜 곳에는 나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구원을 임하는 생명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있겠죠.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의 장소에 한 사람의 의인이 가면 그 장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악의 구렁텅이가 선한 영향력으로 선하게 바뀌어가야겠죠. 왜요? 어둠, 정말로 생명력이 없는 것에 빛, 생명력이 임하여지면 밝아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바로 집사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왜요?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의인이 있는 곳에는 구원, 악인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그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향하여, 악의 장소를 향하여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변화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죠? 의인이 버려둠을 당하고 악인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의인이 데려감을 당하고 악인이 버려둠을 당하는 것,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공간적으로, 그렇죠, 어떤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되는 거지. 심판의 장소도 내 눈으로 보여지는 공간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끔찍한 징계의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 것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로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이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며 이미 도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렇죠?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입니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늘 준비하시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임하여지는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너가 한 모든 것들을 안다, 기억한다, 정말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셔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준비자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